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네, 다시 한번 시작.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네, 참된 믿음. 자, 사사기 7장 19절로 넘어갔습니다.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같이 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직접 참여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웠어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걸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밤에 미디안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밤에 가봤더니 미디안 백성들끼리 어떤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을 막 휘젓고 보리떡이 막 돌아다니더라.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야,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그게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기드온이 밤에 듣고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를 얻어요. 사람을.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의 이 결론을 쭉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자면 기드온의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냥 기드온이 망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있잖아요. 몇 번을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인생 7, 80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냐면 대를 이어서 줍니다.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저주를 때리시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리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다 봐봐요.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내려가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나 한 대에만 하나님이 은혜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자손 대대로 그 영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뭐냐면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쓰긴 썼는데 결론이 안 좋아. 나중에 이제 그건 애껴놨다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리 다 얘기해봤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못 믿어요.
네가 미디안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하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슬려서 전쟁에 나가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도 못 믿는 얘기가 나옵니다. 못 믿는 얘기. 그래서 미디안 군사가 꿈에 보리떡이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얘기 듣고선 아, 저게 나구나. 그래, 이번에 나가면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기드온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전쟁 이야기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보였는데, 그럼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럼 나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렸는가? 어떻게? 자, 그러면서 참 믿음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참된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기 19절 20절 보면 꿈과 해몽을 듣고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또 뭐냐면 횃불을 들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들고 가란 말이냐, 손가락도 없는데. 그래서 뭐냐,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팔은 아마 등짐을 지거나 뭐 어깨에 걸치고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갔다가 전쟁터에 가서 300명이니까 100명씩 3개 조를 나눠가지고 3조로 나눠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갔더니만 또 여기 보니까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렇죠. 뭐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뭐 밤을 1경, 2경, 3경, 4경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뭐 알아봤자 아무 상관도 없고. 이거 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2경이. 그럼 1경은 뭐 초저녁이겠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저기 새벽 2시 사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밤이 1, 2, 3, 4경으로 돼 있으니까 밤에 보초를 한 4조 정도로 나눠가지고 보초를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10시 정도나 이렇게 갔는데 그때가 뭐냐,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교대하는 시간이야. 교대하는 시간을 갔을 때, 어수선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셨다. 그러면서 세대가 1, 2, 3조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밤에 그냥 300명이 우르르 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다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어디서 300명이 3조 나눠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떠들고 나팔 불고 어쩌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하니까 자다가 무서워가지고 깜깜해서, 결론은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뭐 이상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상한 게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여기서 기드온은 빠졌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기드온의 칼이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끼워서 부르게 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300명에게 명령한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칼이 없는 이상한 전쟁에서, 여러분 칼이 없는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전쟁에서 기드온을 위한 전쟁, 기드온이 싸우는 전쟁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하면서 자기 이름도 거기다가 딱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자신이 중간에서 뺏어 먹은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자신의 칼로 이겼다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없이 희한하게 싸우시는 방법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로 싸우려고 했으면 군사 32,000명 맨 처음에 왔을 때 다 끌고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또 안 좋은 사람 보내라. 그게 뭐예요? 이 냇가에 가서 물 먹을 때 엎드려 먹냐 떠서 먹냐. 그 지난주에 설교 보내서 엎드려 먹든 떠서 먹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갖고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군사를 조금 데려가려고 궁리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 이겨도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이 이겼다고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적게 데려가려고 한 게 방법이, 그 방법을 내서 300명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뭐냐, 칼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팔, 항아리, 횃불 들고 가라인 거예요. 이런 희한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희한한 전쟁에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더니만 기드온이 거기다가 기드온의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지난주 설교하면서 얘기할까 말까 시간상 넘어가 버렸는데 뭐냐면 미디안의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기에 갔다가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드온의 칼이다. 꿈 해몽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꿈 해몽 속에 마귀의 역사가 숨어 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얘기를 듣고선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 칼이야. 내가 이긴다 이번에.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싶었던 마귀가 그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갔다 와서 300명이 그런 거예요. 야, 니들 항아리 깨고 나팔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냐,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내 이름도 거기다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용기를 얻어 거기에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싹 낑겨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 먹어버렸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드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그 믿음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에는 순수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의 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 결국 교묘하게 자기를 높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임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외치도록 300명에게 지시를 했어요. 왜 거기다 기드온의 칼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300명 데리고 전쟁하겠다고 했으면 여호와의 칼을 얘기해야지 왜 기드온의 칼을 얘기합니까?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들을 간증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 얘기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참을 떠들다가도 결국은 그래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교묘하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묘하게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칼이다 하면서 기드온의 칼도 집어넣은 거예요. 기드온도.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 그래도 제가 있어가지고 저 때문에 됐다고. 그 전체의 고백이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기드온을 높이는 전쟁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기드온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왕이 사무엘 선지자 다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벌써 기드온이 이거 한 다음에 왕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높이면 안 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7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 보고선 눈물 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희 중에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양치기 하다가 밥 먹을 때 돼가지고 들어왔으면 주인이 너 수고했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종이 들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양치기하고 하다 들어와도 때에 맞춰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인이 밥 먹을 때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밥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주인 밥 먹을 때까지 밥 준비해드리고 주인 옆에 서서 밥 먹는 거 시중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뭐냐 하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한테 고맙다고 너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종한테는. 그럼 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죄 중에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당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익한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그래도 나 때문에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서 좀 됐지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거짓 믿음입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 키워서 객지에 내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우리 집이 이 정도 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중간에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왕년에 한 가닥 다 했답니다. 신앙생활.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뭔데? 왕년에 한 가닥 했으면 지금도 한 가닥 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한 가닥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신앙이 별 볼일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죠. 옛날에 한 가닥 했으면 지금은 두 가닥 해야죠. 그게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읽어보면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했다. 다 도망갔어. 그냥 막 밤에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뭐 300명이 와 막 떠들고 하니까 10만 명이 넘은 애들이 막 정신이 나가지고 지들끼리 깜깜한 가운데 여기 보니까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싸움 붙었다는 거. 밤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이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밤에 300명이 항아리 깨고 나팔 부니까 정신이 없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왔나 보다 해가지고 깜깜하니까 지들끼리 칼로 싸우고 어쩌다 지들끼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칼을 휘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32,000명의 병사 중에서 300명만 남기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32,000명에서 맨 처음에 전쟁에 나갈 사람 32,000명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무 많어. 그 전쟁이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했더니 한 2만 명 집에 갔어요. 한 12,000명 남았어. 야, 그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300명 줄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숫자로 전쟁을 이기고 무기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 갖고 나갔잖아요. 전쟁에.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보니까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300명만 데리고 시작했는데 기드온이 갑자기 중간에 보니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300명 갖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300명 갖고 300명으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그 병사들과 따져보니까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 10몇만 명 사람이라 하니까 1인당 450대 1이에요. 300명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1인당 450명이나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데 나팔 불고 항아리 깼더니만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기드온은 왜 그랬을까? 기드온은 왜 이 사람들을 300명 외에 다른 사람들을 왜 준비하고 있었을까? 왜냐?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300명으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뒷구멍에서 난 못 믿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왔었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 무서워서 집에 가던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 참여는 했는데 믿음이 끝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계기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잠깐만 믿는 것,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무기 없이 전쟁에는 참여를 했지만 끝까지 300명으로 이길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끝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의 내용을 변경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300명으로 전쟁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칼도 없이. 그런데 기드온은 난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300명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300명으로 찾아 들어갔지만 그들이 도망갈 때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고 대기시켰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부름을 받고. 누가 불렀냐? 기드온이 부른 거죠. 믿음이 끝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의 내용을 변경해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열심이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없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없는데 봉사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열심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생기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버린다고. 결론은 뭐냐? 그 사람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감정.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친해. 친하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나가버렸어.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결론은 뭐냐? 그 사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감정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떠나가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참 믿음이 끝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행위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것 듯이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것들 위에 믿음이 세워졌다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신앙도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 겁니다. 오로지 변치 않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위에, 십자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내 믿음은 세상이, 내 환경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하든 내 믿음은 변치 않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변치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가야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경 구절 읽으려고 해도 까먹었네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 족속이 6장에 왔던 사람들의 맞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보여주려다가 까먹었습니다. 지나가서.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며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른 수로를 점령해라. 수로가 뭐냐면 나루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이 저 가나안 저쪽 편에서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거든.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그 나루토에 준비하고 있다가 저것들 다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여기 앞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갑자기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24절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족속들 다 와가지고 나루토 지키고 앉았다가 저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나루토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병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냐? 그래서 뭘 이거 볼 수 있냐? 기드온이 열심히 작전을 짜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에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들을 끌고 오라는 얘기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작전에는 요단강 나루토에 앉아가지고 적군들을 잡아 죽이라는 작전이 원래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작전에는. 근데 기드온은 열심히 자기 머리를 돌리면서 작전을 짜고 앉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있잖아요. 항아리 깨트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얘기에.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일하셨던 얘기가 바로 뭐냐?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외치라는 것까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밤에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얘기까지만 나오잖아요. 그 구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네.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자들을 에브라임의 온 산지로 보내서 후퇴하는 미디안보다 앞서가서 요단강의 나루토를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인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거예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 기드온의 전략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왜 뽑았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왜 아까 여기 나온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왜 집에 보냈어요? 그러려면 대기시켜 놓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대기시켜 놓지 왜 보냈겠냐고. 근데 기드온은 있잖아요. 다 불러들이고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에 사는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오라고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기한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0명만 뽑은 신기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으로든 뭐든 더 하실 수 있었는데 항아리 이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적의 장수의 목을 자르는 것이 계획이지 갑자기 등장한 에브라임 지파의 칼로 적의 장수를 죽이는 게 원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했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울 때, 원수 대적들과 싸울 때, 마귀의 역사와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전쟁의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300명을 하나님이 뽑게 했으면 전쟁의 시작도 300명이 해야 되고 전쟁의 끝도 300명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로 300명이 시작했는데 끄트머리는 뭐냐? 300명이 없어버렸어. 이거 뭐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려면 하나님이 왜 300명을 뽑았겠냐는 거죠. 뽑을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 집에 보내지 않았어야 되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누가 300용사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용사라는 얘기 우리 후대에 붙인 얘기고 성경에 300명의 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300명의 평범한 별볼 없는 병사들이었다. 300명이 무슨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라 별볼 없는 그냥 물 떠먹던 사람 300명 뽑은 거지 뭐 칼을 잘 쓰는 300명 뽑은 게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별볼 없는 사람 300명 그냥 뽑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 세상에 자기만 드러나고 싶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냐? 이 온 세상의 주권,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전쟁도 내가 하는 거고 모든 결정 내가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인간들이 거기다가 무슨 낑겨가지고 그래도 내 덕택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나라니까. 왜냐? 내가 창조자야. 내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근데 누가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어? 내가 주인인데.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꼈어요. 이걸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으면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300명을 뽑았으면 300명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300명 처음에만 시작하고 나머지는 기드온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집하고 뭐 어쩌고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하고 나니까 전쟁에서 결론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으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과를 보죠. 이겼냐 졌냐. 그랬더니 이번에 전쟁 이겼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어디로 갔냐? 기드온에게 가버린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 기드온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다니까. 다음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드온이 정말 비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참 믿음은 성과나 결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과 방법이 어땠냐로 판단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냐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거 실패한 거라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쟁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기드온 가문이 망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기드온이 이거 한 다음에 전쟁 이긴 다음에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왕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마누라를 엄청 많이 둬가지고 아들을 70명을 낳았디야. 아들을 70명을 낳았더니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들이 70명이고 또 첩도 많이 뒀어. 첩도 있고 아내도 이제 다르잖아요. 첩과는 아내는 다르잖아요. 아내는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한 여자들이고. 그랬더니 첩 자식이 하나가 지가 아버지 밑에 다음 지도자가 된다고 한나라한시에 70명 아내들을 통해서 난 진짜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날 다 죽여버려요. 그 첩의 아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놈도 죽어버려요. 결국 뭐냐? 가문이 닫혀버립니다. 가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위대했으면 가문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의 말로라는 거예요. 결국 가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성도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300명으로 전쟁의 끝까지 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드온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하는 동기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싸웠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동기도 안 좋아.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네. 맨 처음에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 들어갔네. 보니까 또 전쟁도 300명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불려가지고 집에 보내라는 사람을 다 데려와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방법이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들은 뭘 생각하냐? 기드온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요. 기드온은 오로지 하나님이 뭐 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 다 필요 없어. 이 전쟁에 승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 우리도 뭐냐? 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결과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만날 얘기했어요. 뭐로 가도 손만 가면 된다. 그 얘기하지 마라. 그 마귀 소리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마귀 소리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손만 가면 된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있잖아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전쟁에 승리했으면 됐지. 뭐가 필요해? 전쟁에 승리만 하면 되는 거지. 승리했잖아. 그럼 딴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전쟁에 승리했잖아.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뭘 따지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결과가 힘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좋으려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인생 말년에 다 잘 풀려야 되지. 다 돈도 많고 다 부자가 되고 다 모든 데 잘 돼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꼭 떼부자만 나오는 건 아니야. 맞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떼부자가 부자 된 사람이 잘 됐다고 하지, 복 받았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떼부자만 있어요? 아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해서 떼부자 됐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결과에 속지 말아야 된다. 종종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번영하며 무사태평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태평성되고 뭐 별로 아무 걱정도 없고 뭐 이게 다 이게 복받았죠. 여러분, 그거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말이 안 좋네. 안 그래요? 결말이 안 좋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사형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사형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성경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과를 갖고 판단하지 마라. 동기와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갖고 결과를 갖고선 우리의 모든 걸 판단으로 한다면 그거는 거짓 신앙에서 빠져나온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의 결과는 사형이고 바울의 결과는 고난과 순교였습니다. 인생 잘 풀렸습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 볼 때 인생 안 풀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결과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과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정과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도 동기가 순수하냐?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하냐? 뭔 동기? 내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하는 게 다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동기를 돌아보세요. 그냥 나 떼돈 벌고 싶어서 나 돈 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서 기르고 성장시키는 것도 뭐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걔들 잘 키워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나의 믿음 생활이 동기와 방법이나 과정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설교에서 했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뭐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달란트의 과정을 물으세요. 과정.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 너 동기가 불순해. 네 마음보가 안 좋아. 결론을 보자면 있잖아요. 만약 결과가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줘야지요. 근데 뭐냐, 5달란트, 3달란트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얘기했어요. 왜 많이 못 남겼어? 그런 얘기 안 해요. 3달란트 남겼거나 5달란트 남겼거나 관심 없어. 근데 뭐냐, 1달란트를 갖고 땅에다 묻어놓은, 너 동기가 안 좋아. 너 하나님 주인을 바라보는 너 관점이 잘못됐어.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방식으로 했는지 반드시 자신의 동기와 과정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성경을 떠난 동기와 방법으로 승리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야 뭐냐면 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리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거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